함께 공독하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삶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이나 아이를 출산하는 것 등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이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전과는 생활의 양태가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생계를 책임지거나 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졸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독신의 삶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하게 되면 이제는 부부가 함께 즐기던 여행이나 둘만의 시간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 가정 전체가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지나면 그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만일 전환점이 지났는데도 이전 삶을 고집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처녀 때나 총각 때처럼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나는 이거 포기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죠. 반대로 그 삶의 전환점을 지났을 때 이제는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의 전환점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전환점을 지나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생각에 따라 더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하기에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겠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 하면 거절하십니다. 또 너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가 안 다치면 사람들이 다 너를 놀랍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십니다. 또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할 때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행태를 비난하시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살았고, 또 모세, 요셉,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히 다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율을 높여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곧 전환점을 지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축복과 은총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을 때, 만약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사셨다면 그냥 갈릴리의 평범한 목수로서 살다 말았을 거예요. 그냥 결혼도 하고 또 목수로서 한평생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는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또 제자들도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면 어부로서, 세리로서, 또 무슨 자기 인생 살다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을 때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능력의 분이심을 증거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능력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결코 오래갈 수 없어요. 벌써 다 망했을 거예요.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맹수와 싸움에 살았어요. 어디 맹수뿐입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병균, 그로 인한 질병, 천재지변과도 싸워야 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인간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성경에도 이것은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이 다 죄로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요. 왜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 8명을 살려요. 자기를 포함해서. 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을 다 살려요. 그래서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도 의인 10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이들은 몇백 년 안에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예로 살면서 결국은 애굽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 자신을 아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눈을 피해서 몇 명 살리고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강압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다 진멸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스라엘이 아합왕의 폐역으로 말미암아 3년 반의 기근으로 망할 때에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보존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식민지가 되고 끝났다면 더 이상 역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독립을 했더라도 북한의 공격에 공산화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후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97년에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풍요해서 교회마다 사람들이 없었어요. 기도원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IMF로 나라가 기도가 나니까 그렇게 기도원이 미어지더래요. 사람들이 실직하니까 다 기도원 나가서 이렇게 부르짖더래요. 3년 만에 그렇게 빨리 극복하는 나라가 없대요. 3년 만에.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면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난화도 있고요.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년 뜨거워지죠. 날씨가. 작년에는 장마가 아주 길어갖고 뜨거운지 모르고 지나갔죠.
올해도 장마가 길다고 그러는데 7월 초에 나온대요. 근데 벌써 되게 뜨거운 날은 흐린 날은 몰라요. 근데 햇빛 쬐는 날은 이게 6월달 날씨가 싶어요. 이러다가 장마가 짧아지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사망자가 폭증하는 거예요. 서울의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 다 돌아가세요. 또 새로운 질병의 발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출생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출생률 감소를 막기 위해서 뭐 14년 동안 200조 원을 쏟아부었대요. 근데 점점 더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아멘.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 시대가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그 기적과 은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아는 성도가 그 기적을 일으키기 합당한 삶을 살아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삶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예요. 뭐 저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은 몰라.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 저들은 끝까지 모르고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기적은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후손에는 미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정말 귀하고 귀한데 이 자식들이 펄펄 끓는 기온이 50도가 넘는 그런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100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탄소가 계속 배출되면 2100년 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대. 이 지구상에.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어요. 100년 뭐 내 자녀가 지금 뭐 14살이면 100세도 안 돼서 그 시대가 올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런 시대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새롭게 된 자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삶의 전환을 이루는 성도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어떤 분은 뭐 돈이 없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무한한 힘이 있어요. 모세는 기도로 홍해 바다를 갈랐고 예수님은 바다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또 죽은 사람을 살게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에요. 아멘. 아무리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아무리 태양과 달이 하늘에 멈춰서도 아무리 더 큰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큰 기적도 내가 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린 나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살리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또 내 마음이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뿐입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차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켜줘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아무런 기적도 못 일으켜요. 그래서 큰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기적이라도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기면 그게
그게 가장 복된 건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했어요. 또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해서 무슨 다른 거 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어디서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게 안 돼. 나 이제 텔레비전 안 보고 공부할 거야. 그런데 공부는 안 돼.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 맨날 불순종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불순종해요. 내 마음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불순종을 통해서 능력도 권세도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이 죄를 관영할수록 사단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인자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생활이 어려운데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마음을 능히 움직이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쉬지 말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다 빠짐없이 행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면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삶의 전환을 이뤘다면 그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 때는 성적이 올리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 졸업을 하면 성적이 올리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나 혼자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결혼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으면 이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사라진다는 걸.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지.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산이 오래고 강물이 끊임없이 흐른다 할지라도 수십억 년의 긴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져요. 이 지구도 언젠간 태양에 삼켜질 것이고 지금 우주도 차갑게 식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머물게 되겠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문제는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다가 뭐든지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인정받으려고 아주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근데 어차피 내 이름도 사라지고 내 이름 아는 사람도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남김들 뭘 하겠어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 길밖에 없다고 하면 속상해하면서도 하겠지만 다른 길이 있다면 마땅히 그 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먼지처럼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위, 복음을 전파해 영혼을 살리는 그 행위는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상급으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찰스 콘슨도
세상에서 명성을 쫓고 부귀영화를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그 크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사실 수 있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뭐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 벌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뭐 조그마한 능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미국의 류현진 선수는 공 하나 잘 던져갖고 한 1년에 200억씩 벌어요. 뭐 요즘엔 뭐 음식만 잘 만들어도 막 백종원 같은 분 보니까 뭐 하는 돈도 엄청나게 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능력이 어마무지하신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말씀만 하시면 병도 다 고쳐요. 아멘. 원하시기만 하면 막 세상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안 마련하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영혼 살리는 일에 쏟아 부으셨어요. 아멘. 바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다 아시니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분처럼 그분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에너지, 내게 있는 것들 다 무엇을 위해 쏟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다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해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잖아요. 상여금 몇 푼 더 받으려고 해도 나를 낮추고 진짜 그 계약자 쫓아다니면서 좀 쩔쩔매고 막 이러면서 또 계약을 맺고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낮추면 내가 나를 낮춰서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받을 때는 내가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받는 영광에 비교할 게 뭐가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 훨씬 더 크잖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낮추면 내가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는데 어떻게 그게 세상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땅의 생업은 나의 부업일 뿐이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 이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지식을 동원해서 내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해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쁨이 생기고 이게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의지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사소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내가 끝까지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머리로만 아는 거지 절대로 행함이 없어요. 또한 우리가 거듭나서 삶의 목표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지 않으면 내 삶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천국은 가겠지. 천국은 가겠지만 아무 상급도 없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삶의 여유를 주신 것은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전환점을 지난 자로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를 여기에 맞추고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